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앞에 두 번의 리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상의 위계 제1장, 2장, 3장은 이 짧은 천상의 위계라는 책 한 권에 대한 서론뿐만 아니라 디오니시우스의 작품 전체에 대한 또 사상 전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2장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예정이고요.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주제들이 중요하면서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다음 기회에 2장 나머지 부분들을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신적이고 천상적인 것들은, 제가 오늘 또 읽어보니까 개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원전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데 제가 문서학자, 문헌학자로서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좀 더 제가 잘 이해해서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좀 더 높여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은 신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천상적인 것들의 천상의 존재들은 비유사적 상징들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계시된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지금 제 강의 전체에서 매우 강조되는 것들은 비유사적 상징들입니다. 자, 비유사적은 앞에 비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this. 자, 유사하다는 것은 similar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issimilarity라는 표현을 영어로 많이 써요. 비유사성 또는 dissimilar symbols, 이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일은 모든 위계의 목적을 적어두고, 자, 기억나세요? 위계. 자, 히에르아르키아, 거룩한 근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자,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위계의 목적을 적어두고, 자,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angel, 천사가 9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 단계, 두 단계 다 각 위계의 목적을 적어두고, 그리고 이것이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따라서 찬양하는 노래를, 경배하는 노래를 천상의 위계들에게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보다 더 높은 위계에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위계 기억나시죠? 이제 위계의 교회의 위계, 교회의 위계, 이게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하늘은 비물질적인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아래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교기관의 중요한 직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이 이러한 천상의 위계들에게 부여한 거룩한 형태들, 자, forms, 모습들을 묘사해야만 하는데, 인간이 그러한 형태들을 통해 거기에 있는 것이 지닌 철저한 단순성에까지, 그 안에 담겨진 철저한 단순성, 자, simple, 자, simplicity, 철저한 단순성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철저한 단순성. 결국은 하나님은 원, 하나, 일자. 제가 요즘 아구스티누스의 참된 종교에 관하여라는 책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자, 하나,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 일자, 원. 자, 아구스티누스는 1이라는 숫자가 모든 존재와 수학과 비례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1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교부들의 기본적인 틀이니까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또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천상적이고 존엄한 영적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다리와 얼굴들을 가진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려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신이 배가 고프다든지 신이 존다든지 천사가 빠르게 날아간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그려낼 수 없다. 그들은 황소의 난폭성을 담거나 사자의 야수성을 보여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황소처럼 분노한다든지 신적 존재가. 자, 이런 인간화된 신적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걸로 이해를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이게 곧 신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종교였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신으로서의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종교로 갈수록 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비슷하게 표현한 거예요. 황소의 난폭성, 사자의 야수성. 그래서 신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디오니시우스의 말은 이렇게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독수리의 구부러진 불이라든지 고대인으로 갈수록 이런 자연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독수리의 구부러진 불이라든지 새들의 날개나 깃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들이 이렇게 날개로 퍼득이면서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돌고 있는 revolve 하죠. 자, 표현 많이 나와요. 타오르는 바퀴들. 신성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된 물질적인 보좌, 계시록까지 많이 나오죠. 또는 대접. 자, 다양한 색깔을 가진 말들은 인류와 함께 발달을 해온 매우 상징을 담을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말의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다니는 장교들 또는 성경에 나타난 온갖 종류의 계시적인 상징들이나 혹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그러한 형태들 중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간적인 것 같은 모습들, 형태들, 폼들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왜?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또 전혀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없는 영적 존재들을 논할 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없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이신 하나님. 시적인 이미지, poetic imagery, 시적인. 자, 이 시적이라는 표현은 상징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죠. 아름다운 시를 쓰고 운율을 맞춰서 뭔가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 마음의 본질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human nature. 자, 인간의 본성에 키를 맞추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다는 말은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잖아요. 내려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수준에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질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자, 우리가 어린아이, 2-3살짜리 같은 어린아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낮춰서 앉아서 그 아이의 눈과 귀에 맞춰주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그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본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들어 올린다. 이제 이 표현 익숙하시죠? uplift. 위로 들어 올린다. 처음부터 우리들을 위해 제공된 하나의 방법인 고양하는 방법. 자, 아나고지아죠. uplifting way죠. 결국은 이 모든 상징들,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적인 상징들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한 것이죠. 2절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단순한 존재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한 존재. 자, 최고의 영적 존재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명상하지도 못한다. 절대자이고 가장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사실 인간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전해진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지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명상을 하지 못해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분 자체를 명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위한 성경적인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천사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거짓이라는 부적절함, 자, 거짓 같은 부적절함이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사실 영적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성경적 이미지가 가장 단순한 근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만약 신학자들이 순전히 비물질적인 것에 비물질적인 존재죠. 신적인 존재, 천상적인 존재에 물질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손에 잡힐 만한 형태를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보다 적절하고,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proper한 거예요. proper way, 또는 proper, appropriate, 적절하고 관련이 있는 방식에 의존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형태들이 가진 다수성에 기초하거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뭔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든지, 자, 가장 세상적인 형태들이 가진 다수성이라는 개념, 자, multiplicity, 기억나시죠, 이제? 자, 일이라고 표현되는 일자 하나님은 프로캐시오, 전개되죠. 세상으로. 매우 많은 세상으로. 이 전개된다는 말이 다수화된다고 표현해요. 다수화된다. 자, 숫자 표현에도 마찬가지죠. 일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 수억 개, 수조 개로 다수화된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나중에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창조라고 불러요. 창조. 끝없이 창조되는 걸까요? 자, 그 이야기는 에리지나에서도 나옵니다. 다수성에 기초하거나 또한 이것들을 철저하고 단순하고 천상에 있는 신과 같은 실제들에 적응시키는 대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 대신에 차라리 우리가 가장 숭고하고 비물질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들일 것이라 간주하는 것들에서 시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리할까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비물질적. 왜 이렇게 시작해? 다수적인 거.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처음부터 절대적인 숭고한 최상의 존재에서 시작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에요. 아마도 성경적인 이미지들은 우리들을 위해 들어 올리고 고양시키고 그리고 천상적인 형체들을 일치하지 않는 비유사적인 것으로 끌어내리려고도 의도할 것이,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의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목적, 성경의 이미지의 목적은 두 가지죠.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위에 있는 존재를 비유사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의도할 것이다.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적인 이미지는 우리들을 위해 들어올리고 우리들을 고양시키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천상적인 형체들을 일치하지 않는 비유사적인 것들로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은할 것이다. 자꾸 위의 것을 끌어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 위로 내리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 이미지들은 적당하지 않게 신적인 능력을 경시하고 정당하지 않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또한 그것을 세상적인 구속물들 속에 섞이게 함으로 또 혼합시켜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못 이끌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분노하는 하나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그때, 자, 성경에 오류가 있을 일은 없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위에 있는 하늘이 진정으로 한 무리의 사자들과 말들로 가득 차 있고 신성한 찬양은 사실 소가 우는 커다란 소리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대들이 거기에서 날개를 치거나 또는 사방에 다른 종류의 피조물들 혹은 심지어 보다 영예스럽지 못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다거나 계시를 보여주는 성경이 지닌 완벽하게 비유사적인 유사성을 어리석고 허위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상상하기 쉽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반적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우리는 교육받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이해한다고 틀을 교회가 오랫동안 만들었잖아요. 수천 년에 그 교리의 이름으로 가르침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별로 의심을 안 해요.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좀 분석할 필요도 있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 이런 지금 비유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듣기에는 은혜스럽죠. 야, 동물처럼 표호하시면서 악을 물리치신다. 화난 암소처럼 그냥 가서 악마들을 뿔로 들이쳐버린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실까요? 그렇게 묘사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성경의 묘습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오니시우스는 제2장에서 비유사적 상징성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이 완벽하게 비유사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근본 원리를 따져가면은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 허위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으로 묘사할 성향이 농후하다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문제의 진실을 바라다 보게 된다면 성경의 거룩한 지혜는 명확해진다. 지금 디오니시우스가 강조한 건 이런 거죠. 자, 현실, 여기까지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래. 충분히 독자들을 미스리드할 수 있어. 잘못 이끌 수 있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주제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다 본다면 성경의 거룩한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형태를 가진 것으로 제시될 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신적인 능력들에 대해 그 어떤 모욕도 가해지지 않도록 섭리를 통해 대단한 주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제시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변에 깔린 신학적인 이해를 할 때 아니 어떻게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지? 말도 해요. 자, 이런 모욕이 가해지지 않도록 섭리, 하나님의 관심, providence, providentia, 섭리를 통해 대단한 주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 자체가 영적인 존재들에 관하여 저속하고 세속적인 차원을 갖는 이미지들에
열정적으로 의존하도록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래요. 때로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더 맞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차원을 갖는 이미지들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상태인지 몰라요.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되게 솔직하시죠. 섭리가, 자, 한번 볼까요? 펜을 조금 색깔을 골라볼게요. 네. 자, 두 가지, 지금 성경의 거룩한 지혜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다. 두 번째, 원래 인간이 그렇게 의존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형태가 없는 것을 위해, 잠깐만요. 제가, 네. 형태가 없는 것을 위해 형태를 만들어내는, 실제로는 형상이 없는 것에 형상을 부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이제 좀 결론적인 이 절의 결론입니다. 자, 형태가 없는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형태나 형상을 부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개념적인 명상들로 직접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 디오니시우스는 인식적인 또는 감각적인 단계, 감각적인 퍼셉셔널한 단계에서 개념적인 단계, 컨셉션한 거죠. 개념적.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요. 자, 이게 디오니시우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고대 교부들은 인간이 손으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역과 개념, 자, 이성이라든지 지성을 통해서 또는 마인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영역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개념적인 명상들로 직접 올려질, 고양될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고 우리 앞에서 놀랍고도 형태가 없는 광경을, 지금 허락된 형태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신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준 형태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고양이 필요하죠? 자, 올려짐이 필요하죠? 자, 첫째는 우리는 그 고양의 능력이 부족하고 고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려질. 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가끔 신적 수동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우리가 일반 어법에서는, 한글 어법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런 게. 하지만 중세 때까지 그 신적 수동형의 개념 중에 우리의 중세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고양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올려지다. 우리가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올려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첫 번째다, 그게. 두 번째,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거룩하고 감추인 진리는, 자, 인간에게 감추인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거룩한 것을 통해 숨겨진 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경의 신비스러운 구절에 가장 잘 맞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이 고양된다고 그랬죠. 올려진다. 두 번째는 신적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고요? 감추인 방법으로. 디오니시우스가 좋아하는 hidden way, hidden, 숨겨진, concealed 영어로 숨겨진, 은폐된. 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경의 신비스러운 구절들에 가장 잘 맞기 때문이다. 사람의 등급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처음에 종교의 귀의, 우리는 입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입문한 자들이나 이제 돌아다니다가 내가 참 종교를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그런 뭔가 신비스러운 구절들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상의 존재들이 비상징적이고 인간의 모습을 가진 조야한, 때로는
vulgar하는 거죠. 조야한 모습들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잘 맞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지식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이미지가 가진 비일치성, 비유사성, 비일치성이나 신적이거나 거룩한 계층을 표현하기 위해 비천한 형태를 사용하는 부적절함에 관해 말해보자면, 자, 우리가 여태 논의했던 거, 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의 동물을 사용해서 표현된 것들. 그리고 때로는 비천한 형태. 나중에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나왔고 디오니시우스에 나오지만, 자, vermicula, 자, vermicula crystallogy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벌레적인, 자, vermis. 심지어 지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지렁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불사조 페닉스와 관련해서 또 그 자체가 고대에는 하나의 내러티브와 수많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차 오실 그리스도가 지렁이에요, 벌레예요. 하지만은 이런 비천한 형태를 사용하는 부적절함에 관해 말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계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대답해야 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가장 비천하고 조야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본성의 수준에 맞게 설명된다는 것이죠. 자, 이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2장 남은 부분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처음 듣는 분들에게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사랑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자, 여러분들 봄날에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또 각자의 삶에 좋은 점, 어려운 점, 힘든 점들도 있겠지만, 자,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올려지는, 고양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